우리 목요일 우리 전도부 전도한 날입니다. 전도부는 특별한 분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새벽 종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 종들이 교회 전도를 위해서 특히 목요일 매일 전도해야겠지만 전도부 모임이 있는 이날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2장입니다. 딱 2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시면 알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적과 같이 바벨론으로 70년 만에 예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그때는 삶이 신앙이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지만 그때로 하면 유다 민족에게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약함 때문에 구심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성전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 고레스왕 통해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명령이 하나 더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너희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인간 마음이 쉬이 변한다고 마음이 변한 거죠. 이제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 정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내 집 짓기도 내 집도 없는데 내 집을 먼저 짓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과장된 말이겠지만 편박한 집, 그것은 고급스러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는 말씀, 오늘 쭉 읽으시면서 그 격려의 말,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계속 격려를 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 당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민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사모했던 그것이죠. 그것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 같이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 이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게 다 영광이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광이 좀 안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별이 하늘에 찬란하면 이야 별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가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쫙 깔려있어. 이야 별 그 별 보면서도 초라한 인생이 살아갈 힘을 얻는 세상 사람들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할 때 제가 달 볼 때 달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달이 크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 앞에서 싹싹 빌지 않습니까? 달아 밝은 달아 내 인생도 좀 밝혀줘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태양 오솔레미아 태양이 막 이글이글 불타듯이 하면 왜 태양 내 삶도 저렇게 불타는 태양같이 나에게도 저런 에너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양이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창조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동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별을 보고 우리가 탄성을 지르고 해를 보고 탄성을 지르고 달을 좋은 경치를 보고 이야 저도 나이아가라 폴 봤어요. 미국 살 때 걔 나이아가라 폴 봤어요. 근데 사실이요 그게 그거예요. 나이아가라 폴 난리를 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처음엔 우와 네? 나이아가라 폴 하면 나이아가라 그래요. 나이가 이게 옛날 얘기인가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면 나이아가라 한국에서 나이아가라 그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 새벽에 너무 썰렁했던 모양인데 못 들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면 우와 나이가 우와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자연의 영광이 천지만물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못하겠습니까? 죽을 이 인생을 살린 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남석계 모든 새벽종들이 모든 이 하나님의 천지만물에 다 입혀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여러분 실감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축을 두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과 교만의 영들은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명하노니 인간의 과시와 자랑과 교만의 영들은 우리를 떠나갈 지어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초라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전부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떨림이, 감동이, 감사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 1조 1항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을 나누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적 명분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인생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이 나라와 민족의 목적이 될 수 있길,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발악하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민족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에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3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게 나서 끌려갔으면 70세예요 10살 때 끌려갔으면 80세예요 20살 때 끌려갔으면 90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70년을 기도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걸 본 그 세대가, 다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본 세대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어린 때지만 그 영광을 본 기억이 있는 그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또 거꾸로 그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짓밟혀가지고 그 영광이 다 사라진 그 모습을 본 희미한 기억을 가진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영광, 성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학계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인데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보잘것없어요. 이제 그 영광을 본 희미한 기억이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전에 영광을 보지 않았어? 그 기억이 있지 않아?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보잘것없이 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보잘것없이 여기 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이 예배당에 스피릿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이게 앉아서 이 보면서 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기 주는 이 감동이 있어요. 이 예배당 공간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게 받으세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어를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당,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하지 맙시다. 뭐 이까지 공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이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스피릿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걸 근데 언제 이것이 무너질까요? 이게 언제 아파트로 변할까요? 이게 언제 놀이터로 변할까요? 이게 언제 주차장으로 변할까요? 한국은요, 땅이 부족해서요, 무슨 땅만 나오면요, 쓸 용도가요 100가지 1000가지예요. 여러분, 이전 남송교 영광을 본 자가 이 중에 계십니까? 어렸을 때 남송교 다닐 때 이 주차장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이 주차장이 교회였어요. 여기 예배당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본 분이 있으면 그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초라하게 그때 보였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여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실질은 보잘것 없지만 사실은 더 주어지는 큰 도전은 너희가 하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우습게 봤죠. 하찮게 봤죠. 겁도 없이 걷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12절 이하에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싸다가,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서 다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너희가 우긴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럽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 영광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보잘것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보잘것 없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남성교회, 이 예배당, 이런 공간 구석, 이것이 여러분 우습게 하찮게 보입니까? 보잘것, 아니면 커서 뭐 귀하게 보입니까?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맡은 사명과 직분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하찮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우습게 여겨집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잘것 없이 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잘것 없이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초라해요. 보잘것 없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영광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광을 구하고 받고 누리고, 이 새벽 제단이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다시요. 여러분들 삶이 대단합니까?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과시할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까?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하고? 아니죠. 자, 이 새벽에 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고 나누고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목회 모든 연한 동안 남성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없어서. 아멘. 여러분, 해외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지만 직분이 영광이 있다는 거 알아요. 집사는 무슨 집사야, 권사는 무슨 집사야, 세고 센 게 권사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뭐 권사 과정을 다 거치고 권사,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 나라 민족교회가 교육이 없어서 목사가 목사 노릇 못하고, 여기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 노릇 못하는 줄 아세요? 무슨 코스를 다 돌고 1대1부터 시작해 제자양육부터 저 임목할 때 다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을 알아야 내가 지식적으로 뭐 목사학, 장로학, 권사학, 집사학, 성도학 그거 몰라도 직분의 영광을 알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내 그 사명이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면 목사는 목사 노릇할 수 있고, 우리 남성의 장로님들 같이 장로님은 정말 그 영광을 그걸 누릴 수가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그 직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성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영광의 직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직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직분을,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 직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직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직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뭐 집어 던진다고요? 여러분, 남성께 그런 직분자 하나 없고,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집어 칠래요. 여러분, 새벽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언제 옛날에 부흥회 때 이런 거 했어요. 지금 부흥회가 없으니까 새벽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강사 누굽니까? 강준모 목사. 예. 외부에서 왔어요. 외부에서. 미국에서 10년이나 살았어요. 외부 강사. 예. 괜찮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감사는 아니에요. 새벽에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뻑하면 집사 때려칠래요, 권사 때려칠래요, 뭐 다 세고 센 게 권사인데, 세고 센 게 권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적은 게, 저는 임미목회 할 때 8년 동안 직분 한 명도 안 줬어요. 왜? 34살에 담임 목회 하면서 나름대로 내 의가 있어가지고 교육 제대로 안 받으면 직분 안 줘. 남석계 내 부목사 할 때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직분 제대로 못 감당하는 데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직분 감당해야 돼. 제가 거기 신무사임할 때까지 물론 8년하고 올지는 몰랐지만 한 명도 직분을 안 줬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저도 목사라고. 강준모가 누굽니까? 퀸즈 영생장로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직분만 있지 저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부.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면 이거 이단교회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두 명을 세워놓으면요, 그 한두 분이요, 그 위세는요 말로 다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많다고 가차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직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나를 충성되게 하게 내가 직분을 주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 직분자 많이 계시죠? 성도도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자 많이 계시죠? 그 직분 죽을 때까지 뺏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연말에 가서 뭐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그거 사명 뺏기지 마세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너 왜 사냐 물어보면 저는 목숨 걸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정말 제가 이 목회자의 사명,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세우시다니 저는 인간으로는 그냥 풀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 저는 이 사명 붙들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힘은요, 제가 일개 인간으로 살 때 주시는, 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 힘과 제가 이 남성교회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목회자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 사명을 붙들겠다니요, 주어지는 그 파워가요 엄청나요. 하나님, 제가 이 담임 목사직 이직 감당해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직을 또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제가 하나님 세우신 남석교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저를 세워주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할 때 그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원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권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권사직 잘 감당하신 모습이에요. 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그 직분자의 사명이거든요. 의무거든요. 우리 집사님 뭐 젊고 이러고 어쩌고 해도 우리 정말 그 직분,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감사 감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 이 말씀 드립니까? 유대 민족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영적 구심력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과제를 가진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유다 민족의 과제예요. 근데 그 과제를 잃어버리고 다시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경험이 헛되이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피값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사명, 그 직분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노릇 잘하면 하나님의 이 초라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목사직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저는 매일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세져요. 이 사탐하게 악한 자, 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건드리지 못해.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돼. 예수를 명하노니 뒤로 물러갈 지어다, 손을 뗄 지어다. 네가 어디서 건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너 못 건드려. 이 악한 영아, 우리 권사님들 너 건드리지 못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권사님들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보잘것없이 여기지 마세요.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직분 사명 뭐가 있어요? 그거 영원한 거 뭐가 있어요? 그거 자랑 과시교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영광이 있어요? 대통령의 자랑이 있어요? 대통령의 과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폐역한 마지막 세대에 오늘 본문 붙들고 나누는 겁니다. 새벽에 너무 부담스러워 모르겠지만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냥 이전처럼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 저는 before Jesus Christ, after Jesus Christ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도전을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오랜 그런 이 어떤 가문에서 신앙하면 저한테 또 도전을 주세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분은 믿음의 뿌리가 낮은 저한테 또 도전을 주세요. 서로 이렇게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제가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다. 이거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온 유다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 대표 스룹바벨의 행정적인 대표, 여호수아는 영적인 대표.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힘을 내니까 스스로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네 자력으로 이 말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애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이 애굽인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가족이 많은 거 가지고는 사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빈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막성전을 지라고 할 때 그들은 빈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장막성전이 완성됐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감동을,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영이 오늘도 너에게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그 힘을 내라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라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하나님의 영, 광야 40년을 걸어가겠던 하나님의 영, 가나안의 적들을 이기겠던 하나님의 영, 그 폐역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했던 하나님의 영, 그 밖에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 초대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영, 우리까지 이 선교의 그런 동력, 이 선교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동력,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믿고 그 영을 구하고 그 영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적용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남성께 위대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남성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이 목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 애굽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영, 40년 광야를 걸어가 했던 하나님의 영, 구름기둥 북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역사 이 패역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이끌었던, 남은 자를 이끄시고 그루터기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영, 초대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영, 오늘까지 세계 만방에 이 선교가 가능했던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삶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하루 감사와 감격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예요. 그냥 억지로 살다가, 마지못해 살다가, 살기 싫어 살다가, 지쳐서 살다가 쓰러야 될 하루가 아니에요. 중환자 되시는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모,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뭐 말로 할 거예요? 말씀. 우리를 돌아보세요. 다 연약한 인생 가는 길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살고 지내보낼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루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하루예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볼 하루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레가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가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하루는 한번 제대로 살아볼 하루예요. 직분자면 직분 제대로 감당하고 살아볼 하루예요. 사명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부담을 줘서 오늘 표정 보니까 내일부터 내가 안 나온다. 표정식 같아. 너 혼자 떠들어라. 나는 내일부터는 안 나온다. 혼자 사명 직분 잘 감당해봐. 안 그러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자는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자원하는 감동.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고만 가져와라. 아무 손에 든 것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천막 성전 만든다고 모세가 선포할 때,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시잖아요. 정말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도 그래서 보존된 이 교회예요.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다시 이전 그걸 할 수, 여러분 학께서 한 장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할 수 모든 게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너희가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 지나고 교회가 뭐 다시 회복될까요? 이전처럼 막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이 오늘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애굽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자랑거리, 교만거리, 과식거리 가지고 빛나는 인생을 사는, 그게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겠다고 살아가는 그 종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오늘 학교에서의 메시지, 이거 너희가 봐라. 너희 보잘것 없이 보이냐? 하찮것 없이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그렇게 사잘것없이 보여? 보잘것없이 보여?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삶, 여러분 세상적으로 할지 모자 여러분 그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다윗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내가 왜 그 범죄에 빠졌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받는 감동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심령에서 사라지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모든 인간적인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진 것이 다윗의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 이 하루도 정말 살아보자. 하나님 내게 생명의 날을 주셨으니 한번 살아보자.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복된 날이냐 한번 살아보자.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바꿔야 돼.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자, 19절 이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오늘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